영생의 씨를 뿌리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주수꾼 천사를 보내신다 하십니다. 세상 끝에 주수꾼 천사가 오면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 추수합시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추수하는 장면이 보이네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추수하는 그 추수의 현장은 신나죠. 일단 먹을 게 많아요. 우리 집에도 가보면 할머니 크게 농사를 지었는데 하여튼 기억나는 건 그 칼치조림이 그렇게 맛있어. 아직도 그냥 기억이 입에서 군침이 나요. 나는 그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일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럼 칼치 통으로 만드는 거. 이야, 추수 때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한쪽에서는 막 달곡기가 돌아가죠. 한쪽에는 도리깨가 막 그 거둬들인 나달 알갱이가 막 줘 패잖아요. 그렇죠? 사정없이 패던데 그래가지고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한쪽 옆에서는 키로 막 까부러져. 또 바람 옆에 선풍기로 막 바람을 불면 가라지는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 추수의 장면이 확 생각나는 거야. 세상에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단체적인 종말도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둔다 하신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생의 씨를 뿌리셨어. 씨를 뿌리시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것이 자라서 이제 결실하게 되면 추수할 때가 된답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그러니 마지막 때가 있겠죠. 추수 때가 있겠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이 마지막의 때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대한민국 과천에 사신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위대한 스승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 가라지는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자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알곡은 그냥 안으로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막 불면서 그냥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불어야 또 그 대추 하나리 그냥 몇 개의 천둥 바람이 들어가야 또 벼락도 치고 막 그래야 익는 것처럼.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알곡들은 알곡 되게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라지는 그렇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런 핑계를 대고 자꾸 이제 바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저 하늘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들,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 이렇게 귀한 보아스와 루시 만남을 통해서 신비한 그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세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2019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로 마무리한다. 이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알곡으로 끝맺음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키즈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리의 비밀도 있지만 또 키가 있으시되 그래서 키로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알곡의 신앙으로. 알곡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자,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갖는 그 자가 알곡이죠. 그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2019년 이렇게
추수의 때를 지나면서 이 추수감사지간에 여러분들 또 한 번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이 한계가 벗겨지는 거,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참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남대교에 가다가요, 어떤 분이 한남대교 아시죠? 겨울 때 찬바람이 쫙 부는데 중소기업의 진테크라고 하는 진사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야. 지금은 더 힘들다면서요. IMF보다 지금 더 힘들다면서요. 너무 힘들고 또 주변에 가정적인 문제도 좀 소주를 그냥 2병 드시고 그냥 그래서 한남대교 가가지고 에이, 그리고 다리를 딱 옮기는데 어떤 신사 하나가 지나가다 그러시더래. 그거 지금 뛰어들으면 추워서 죽어요. 그거 따뜻하게 봄 되면 떨어져요. 그거 쑥 지나가더래. 그러다가 죽을 사람 앞에 얼어 죽는데 잘못 뛰어들면 지금 추워서 그래가지고 올리다가 웃었대. 그러니까 그분을 불렀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추워. 지금 뛰어들으면 얼어 죽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날 풀리면 봄에 뛰어래요. 그리고 그냥 쑥 가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이제 뭐 또 이렇게 조금 사이다 드셨대. 사이주. 그분이 다시 재기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게 마음가짐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딱 한번 하고 웃고 나니까 이 새로운 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또 좋은 후원자가 되고 조언자가 돼서 지금은 이전보다 100배가 더 커졌대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큰 웃으면서 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이 탁 나왔는데 그 한 분의 웃음이 그를 살린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마치 룻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나오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잘 만나가지고 그 시어머니 며느리가 잘 만나 또 여러분들 부부가 잘 만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게 보아스의 그 멋진 인사입니다. 한번 손 붙들고 손 붙잡아요. 시장님 또 이번 기회에 손 붙잡아. 기회 주는 거야. 영역의 뒤에도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길 이렇게 합니다. 남자분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와 그 보아스의 아주 품격 높은 인사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인사하시면 한쪽은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 복 주시기를 이렇게. 이게 가장 멋진 품격 높은 그런 인사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손을 잡고 해야 돼. 이런 기회에 손 잡아버려. 괜찮아. 오늘 누가 앉았어도 오늘 그냥 손 잡으라고 아니고 내가 다 됐죠? 자, 잡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 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자, 옆에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라고요? 뭘 구시렁거려 이렇게. 내가 금방 알려줬는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만 그래. 영어로 말하면 God be with you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모를 거니까. 그러면 그 다른 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God bless you. 그건 알 수 있죠. 재치기 한번 해봐. 재치기 한번 해봐.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치기 하면 God bless you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께 복 주시길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왼쪽 분이 오른쪽 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God be with you. 또 이제 오른쪽 분이 왼쪽 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복 주시기를 God bless you. 그래.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강 가실 분 많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골 아픈 게 많으면 어떡하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품에 와서 그냥 울기도 하고 엄마 품이니까 이게 어머니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진리이신 어머니 품에서 그냥 뭐 땡강도 좀 부리고 퍽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여기서 위안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받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그 친정 집에 가면요 조금 이렇게 잘못해서 오신 분들도 쫓아내지 않잖아. 마치 암탉이 어머니 병아리를 품어야 되거든. 여기 뭐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런저런 조금 잘못을 했고 시험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 친정엄마처럼 이렇게 푹 품어줘야 돼. 그래야 그 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낳아요. 이게 자연 이 부화를 한 그런 이 닭만 알을 또 품는다네요. 인공 부화된 그런 닭은 절대 자기가 알을 낳아도 던져버리는데 참 묘하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랑만이 죽을 자들을 살려내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죠. 또 아들이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죠.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식들 잃어버려 봐요. 저도 한번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불타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부모의 심정, 또 하나는 소방관의 심정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보겠느냐고 가슴이 저리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되는 전도 훈련도 다니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식들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 십자가에 다시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셔야만 됐나? 또 다시 소환시켜서 불러 올리시고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꼭 필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지렁이 한 마리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행길로 이렇게 그 4차선 지렁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족 얼굴을 닮았어. 내가 막 소리를 막 자면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따박하는 거. 아이고 진짜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본 적이 없네. 왜냐면 이게 지렁이가 자기도 그 큰 아스팔트인데 그냥 기어 들어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소리를 막 그냥 있는 대로 지르고 막 가슴이 막 미어져서 막 그러는데도 계속 기어가네. 그러다 밥 먹으라고 그래서 깼어요. 근데 그럼 내가 얼마나 절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다. 우리가 죽을 길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거예요? 마치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는 거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가장 약한 자들이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리 죄 문제도 그렇고 이 세상을 혼자 못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 보혜사 성령처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스승, 위대한 스승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변호사와 그 카운셀러와 그 위대한 우리를 지키는 보호자가 없으면 우린 지렁이 같아서 그냥 기어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기어들어가. 소리 안 만질러도 몰라. 그러니 지렁이를 구하려면 지렁이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지렁이 말로 하려니까. 그렇죠? 참 여기서 내가 거의 1시간 동안을 눈물도 나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렇게 지렁이처럼 아무것도 모르지 뭘 알아. 그냥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가슴이 저리고 아프더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다. 이 과천 소망교회가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더불어서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사람의 속사정도 잘 모르는데 부인도 몰라. 자기밖에 모르지. 자기 영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밖에는 모르는 거라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알게 하시지 않느냐, 모르는 거예요. 계속 죽을 길로 가는 거지. 죽을 길로 가면 그냥 이 세상 생활만 끝나면 되는데 영원한 벌이 있단 말이죠. 성경이 약속하는 건데, 성경이 증거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 애써 교회 가면 말이 불편한 얘기 한다고 그래서 안 오는 분들도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지. 나중에 난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늘 얘기하죠. 제가 홍수 나가지고 아주 신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홍수가 나니까 나는 걱정 없어. 하늘에서 밧줄 내려가 나 살리시고 막 기도하는데 점점 비가 와서 뭐 홍수가 쳐가지고 어떻게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내게 밧줄 내려서 나를 살려줄 거라는 믿음. 나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배가 한쪽 왔다고 그러잖아요. 타라고. 타긴 뭘 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늘에서 밧줄 내려올 거다. 가셔.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코가 차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또 와서 타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 나를 살리실 건데 빨리 가라고. 나는 사람 같은 거 안 본다. 하나님 신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러다가 빠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냥 따세기를 그냥 때렸다 그러잖아요. 야 임마, 그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말이야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따지니까 네가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 기도를 듣고 나를 보내서 이거 타라고 했는데 네가 안 탔잖아. 그 영명이 베드로라고 한 건지 그냥 딱.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율법에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율법에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만나게 되는 건데 참 율법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의미가 대단한 거죠.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게 율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이삭 죽기 법이라고 있어가지고 가다가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흘려놓으래.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스니까. 야, 여러분들 가다가 돈 좀 흘리고 다녀야 돼. 특히 이혼 추수감사절에는 제가 주변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뭐 5만 원짜리는 힘들지도 몰라. 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부러 흘려야 돼. 그래야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흘리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으면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단 볼펜을 같이 떨어뜨리지. 그리고 볼펜을 발로 밟지, 그렇지? 그리고 앉아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이삭을 이렇게 조금 남겨놓으라는 거야.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이. 그게 사회 구조법이었어. 사회 복지법이었어. 참 그 율법에도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율법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랑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야 돼? 그리스도께로 옮겨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 그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이지. 이렇게 부분적인 사랑 말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으로 구제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선한 일 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옮겨가야 돼?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또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다가오는 새 것, 옛것하고 다가오는 새 것에 올라타서 편승해서 생명을 얻는, 이게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 웃기는 목수요셉의 아들이 이게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참남되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주신 이 하늘의 돌법만 가지고 있다가 아주 죽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또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복주시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과거로부터 단절돼서 다가오는 새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여러분들이 진정 감사하기 위해서 눈을 떠서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영안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알아야 그게 올라타지. 그냥 자기 그냥 기도한다고 눈 세게 감아봐요. 눈 세게 감아봐.
동그란 게 왔다 갔다 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눈세게 감아서 그러는 거야. 자신이 잘못된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망상이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밧줄 내려주실 거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내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낸 배가 있어. 거기에 타면 되는 거지. 여기 이 보아스의 루스 이야기는 그런 아주 가장 우리 일상 속에 있던 일상 속에 있는 가장 평범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 한 사람, 그렇죠? 또 그 한이 많은 여인이야. 그 또 할머니는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또 더 보잘 것 없지, 그렇지? 그런데 그가 사랑과 사랑으로, 그렇죠? 감사와 감사로 맺어진 그런 사이. 그래서 웬만하면 야, 네 팔자패를 가라. 너 시집 가고 그렇게 해서 난 아들도 없어 이제 난 다 늙었어. 가라 그러는데 오르반은 떠났어요. 그 위에 윗동서는 떠났어. 그런데 룻은 아유 어머니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딸이 아버지는 그러면 확 그러겠더라고. 아빠 그래야지, 그렇지? 엄마 엄마 여기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며느리라고 안 그랬어. 얼마나 사랑을 줬겠어요, 그렇죠? 나오미가 얼마나 사랑을 줬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엄마 안 떠납니다. 엄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엄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뭅니다. 동고동락합니다. 내가 엄마랑 같이 죽기까지 갑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죽기까지 따라간 것처럼. 그러니 그 사소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몰락해가는 한 가정에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과 감사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 그 보아스를 만나서 바로 다윗의 상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를 꾸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평범한 삶 속에 여러분 살아가 있는 모든 삶 속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하죠. 그렇죠? 이거 알바 나갔던 거예요. 알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일 알바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과 감사가 있었지. 헤세드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고 또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는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고치려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나 있는 사건이죠. 알바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그러는 게 뭐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 자기가 이익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활동되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개인의 이익만 차는 게 아니라는 거야. 참 신비하지. 그게 신비한 제3의 힘이 있는데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네. 그래서요 invisible hand라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고 그게 성령의 손이지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 작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사회복지,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끌어간대. 야, 참 놀랍지. 처음엔 다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근데 그것이 점점 하다 보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 사회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그래서 사회가 지금 이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신비한 능력과 힘이 오늘 여러분들을 끌어온 거지. 우연히 가서 만났대. 우연이 어디 있어?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것이지.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받. 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저 나가서 알바했던 거고, 그래도 알바해서 그래도 몇 개 주시니까 감사하다. 근데 어떤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거였어요.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그냥 만나서 그냥
성실을 다해서 사랑과 감사와 배려를 서로 베풀었어.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상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천사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교통하고 지금 바로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해야지, 그렇죠? 야곱이 사다리를 보는데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미 와 있는 거지. 이것을 느끼면 여러분 그래서 이 루키서는 가장 평범한 거야.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하나의 말 그대로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어찌 보면 아주 깜깜한 시대인데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니까.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런 정서가 있어야 돼. 감사라는 것은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감이라는 게 뭐예요? 감. feeling이라는 거 아니야? feeling. 미치겠다 이거.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느낌. 그냥 돌덩이 같이 그냥 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돌덩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돌덩이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개똥벌레만 봐도 감동이 되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감사할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분인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에 믿음 빚는 것이고, 감사할 때 믿음이 작동한대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이랍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바로 믿음이 믿음 된답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축복이 된답니다. 감사는 용서랍니다. 이 감사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그 감사의 마음 속에서 믿음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딱딱해지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믿음이 살 수가 없어요. 소망도 못 삽니다. 사랑도 못 살아요. 언약도 못 삽니다. 성령도 도망갑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손을 들어서 이곳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어주셔서 이게 놀랍도록,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한 거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2019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수만 가지야. 우리 성준 간사가 어저께 금요일날 찬양인도 안 했는데 꿈의 리스트가 2개인가 이루어졌다고. 많이 이루어진 거지, 그렇지? 근데 그랬어. 2개만 아닐걸. 잘 찾아보면 본인이 구한 거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응답 받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 물론 시간차는 좀 있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과 씨를 주시네. 사과 씨를 딱 주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사과를 그냥 먹고 싶은데 사과 씨 심어라. 심어놨더니 잊어먹었어. 그랬더니 지가 자라가지고 큰 사과나무가 돼가지고 매년 구한 것도 아닌데 매년 그 사과나무에서 수백 개의 사과가 열리네. 하나님은 이런 정도야. 구한 건 반드시 주시죠. 그것도 씨를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신물나게 잊어먹은데도 그냥 계속 매년 그냥 주신다니까. 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의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결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것은 이제 절대 없어질 법이 없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반드시 그 방주의 주인, 방주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한 절과가 있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알곡의 단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본인이, 저도 그래요. 꿈의 리스트 작성한 것도 있지만 미리 작성하지 못한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시편 136편에 보면요, 감사가 26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편 160편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2019년 감사제로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흔들어 우리의 감을 깨워야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들어보면 감사할 것 천지야, 그렇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세다 보면 그냥 그 앞에 꼬꾸라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6편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들 행하신 이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게 감사하라. 아, 오늘 밖에 비 오죠? 내가 오늘 조금 그래서 밖에 안 보고 있어. 이곳에 비 오나요 지금? 예. 오늘 한밥하는 날인데 아이.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목회자님들이 또 희망을 주시더라고. 그래도 안 올지도 몰라요. 내가 그랬어. 그렇지. 안 올지도 모르지. 예.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찬송할 텐데 이게 쭉 땅에 물을 지으시고 빛을 채우시고 하늘에 빛을 채우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고요. 홍해에 광야를 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래. 그리고 빛을 주신 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물과 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오늘 진짜 한밥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1년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같이 밥 먹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른 것들을 주시겠어?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런가요? 아니, 모든 것이 합해서 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누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사람이 그 시간하고 그 성분을 딱 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치고 졸았대. 그래가지고 비누 안 만들어지고 거품이 만들어져가지고요. 그 엄청난 손실을 봤다네. 근데 거기 사장님이 그래도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까 이상하더래. 이 비누가 그렇게 만들어진 비누가 이게 물에 뜨더래. 보통은 비누가 다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했다네. 그 대박 났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에이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비 오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겠지. 아마 같이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각 방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때 오히려 더 그렇죠? 막 끼어앉아서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살과 살을 맞이하면서 막 네 것도 먹고 내 것도 먹고 네 것도 먹고 내 것도 먹고 얼마나 좋겠어.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으죠? 그렇게 하면 이거 왜 피는 오고 그냥 난리야. 저 송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셨구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번 영빨이 좀 떨어졌어 지금.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어저께 저녁 때는 분명히 이 구름을 쓸었는데 그 사이에 구름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조금 방심한 거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상으로 받으면 다 유익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말이야 왜 그랬어? 이래봐야 문제 풀린 게 어딨어. 괜히 골치만 아프지. 여러분 모든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 몸이 아프면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어? 그 병은 하나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네. 네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야. 소경이 이거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인데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그건 네 죄도 아니야. 네 아빠 죄도 아니야. 네 엄마 죄도 아니야. 보세요. 죄라고 하는 건요. 아빠가 신포도를 이렇게 먹었어. 그러면 자식이 이빨이 실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은 단절된다는 거야. 옛 것은 옛 것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옮겨왔어? 그럼 과거는 어떨망정 상관없어. 과거는 개차반수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 지나버린 건데 어떡한 거야, 그렇지? 지금 단절된다는 거니까요. 과거는 단절돼. 이 현재를 심의를 못해.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합해서 손을 이루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게 감이 못 들어와 딱 단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No problem. 이 시간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난날 뭐 조금 아프고 조금 가슴 아프게 하고 말이지 또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 때문에 도끼는 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미래의 종교이기 때문에 과거는 단절된 거야. 이 과거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 바보야, 바보. 우린 그것을 휘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를 하지 말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에 붙잡히고 염려하기 때문이래. 미리 또 염려하는데 미리. 되지도 않은 걸 미리 염려해. 그래서 감사의 방해가 그렇다네. 그리고 비교할 때 쟤는 말이야 저렇게 생기기도 그렇고 쟤는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러면 그 비교마귀 그냥 비교마귀 확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냥 없애버려야 돼. 확 없애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올리반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한 거거든. 그렇죠? 욕심이 또 많으면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 오는 거 감사합시다. 어떤 분이요. 일본 분인데 기이치라고 하는 분이더라고. 2차 대전 때 해군 장교로 가가지고 패전했잖아. 고향에 오니까 손가락질 다 내 저놈 때문에 죽었. 이거 다 패전했다. 그래서 뭐 욕하고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분노와 적심 때문에 이게 반신불수가 됐대. 꼼짝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현디치라고 하는 그 정신 의사가 그 팀들하고 이제 이렇게 조율을 했대요. 조율을 해서 상담도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몸이 건강하는 것은 정신의 건강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듣고 치료약을 줬대. 치료약을. 뭘 줬겠어요? 물론 구약을 줬겠지. 신약을 주고 언약을 줬겠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매일 아니 무조건 1만 번 감사를 하라고 그랬대. 이게 무슨 처방이야? 무슨 감사는 무슨 감사가 나오나 지금? 속이 속상하고 막 여기 속이 적개심이 차 있고 막 그런데 감사가 무슨 감이? 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를 한 100번쯤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더래. 감사 길이 나는 거야. 그때마다 또 하다가 확 뒤집어지긴 하지. 그런데도 그냥 1만 번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평안하고 좋아. 몸은 꼼짝 못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는 거지. 저는 긴 인상만 쓰고 막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이야. 무슨 말 한마디가 전쟁이야, 전쟁터. 집안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무섭고 싫고 그랬는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런 가을에 그 감남에 홍씨가 달려서 그 아들이 아빠를 보고 홍씨를 딱 따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드세요 그랬더니 이 꿈쩍 못하던 사람이 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봤더래. 이게 풀린 거야. 마치 마법처럼 풀린 거예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십수년을 꼼짝 못하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던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며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감을 받더래. 감을 줘야 되겠지. 감사니까 감을 줘. 그런 것 같아. 내가 그 말씀 전하면서 야 그렇구나. 다른 것보다도 감을 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감사하지. 그렇죠? 그 감이 딱 맞았어.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 의학계에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온 거랍니다. 감사. 그래서 1만 번의 감사하면 그게 해독제가 된다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고 행복하게 되는 행복의 열쇠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감사하면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 죽을 지경이냐. 에이 성수대교. 아유 그럴 때 거울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정 집사님이 아무 힘들고 어려울 때 거울을 보고 너 참 이쁘다. 너 잘 견뎌서 고마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얘기를 했더니 신기하게 그 효과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 오늘 그래서 이 36번의 감사뿐 아니라 비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이 보면 장미꽃에도 감사한데 그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이게 시편 136편이고 그 메이플라워라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가 그거죠. 1620년에 그 한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을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죽어. 반쯤 죽었어 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아무 먹을 것도 없어. 사람 거의 102명 중에서 반이 죽었다고. 그 상태에서 감사가 나와? 그래도 옥수수 몇 개 놓고 감자 몇 개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정신적인 모태가 된 거예요. 그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에 있는 헌법의 기초가 된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 그 4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요만한 크게 요만해. 한 27m밖에 안 되더라고. 거기 102명이 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한 반은 또 죽는데 요만한 곳에서 여러분 지금 이 과천수막이 타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야. 뭐로? 감사함으로. 감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감사는 하나님 움직이시거든. 감사 속에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이게 놀라운 힘이라니까. 해독제가 생겨서요 모든 게 다 풀어질 거예요. 영혼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그리고 몸도 풀어질 겁니다. 새로운 기분이 생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136편 또 시편 100편 아까 제가 목도 시간에 읽었죠. 또 126편 이 찬송을 집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끼셔서 언제든 감사하는 마음속에 믿음을 담으시고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랑을 담으셔서 사랑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면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사람이 매일 교회 앞에 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물어봤다죠. 왜 그래요?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서 그래요. 내 감사를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보이고 또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 안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확증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여러분 일생을 감사로 사시기를, 감사의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신변 제3의 힘, 그것은 믿을 때, 감사할 때, 소망하고 사랑할 때 역사하는 힘이랍니다. 그걸 체험하려면 바로 그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에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 경험합니다. 또 위대한 헬렌 켈러가 있죠. 그분도 역시 19개월 때 열병이 걸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를 진짜 사람답게 만드신 설리번 선생님이 있어요. 이 감사 주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인 위대한 스승, 우리를 감동시켜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가 Three Days라고 하는 위대한 시 수필을 작성해서 저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죠.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첫째 날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던 설레와 쌤을 보고 싶다. 짐승처럼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단절된 짐승 같은 그런 삶에서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신 그 스님을 한번 꼭 보고 싶다. 두 번째 날 세상에 그 많은 연극 좋은 공연들을 좀 한껏 보고 싶다. 셋째 날
사람들이 출근해 가는 것, 도시의 그 아름다움, 네온 쌓인 휘황찬,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3일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어둠 속으로 가고 싶다. That 3 days.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사도가 저 하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수없이 많은 선지사도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지금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룩한 약속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때에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는 저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성광 같은 깨달음, 바로 저 위대한 스승이 없었다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위대한 스승 그리스도, 위대한 스승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들을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삼중구의 헬렌 킬러와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죠.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못하지.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린 삼중고의 헬렌 킬러처럼 저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린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 세상뿐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탄 거예요. 안드루 토인비가 얘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지금 말하면 터키에서, 지금 말하면 그리스를 향해서 항해를 했죠. 원래는 그냥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 그리스 사람이 여기 와, 이쪽으로 와달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건너갔어요. 안드루 토인비가 그 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의 유럽의 문명이 담겨져 있던 배다.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개혁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륙해서 지금 유럽의 엄청난 문명과 엄청난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 고 몇 사람, 아니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가슴 속에 있던 그리스도가 세상을 저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 그 알렉산드리아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로부터 천년이 지난 어느 날 그렇게 유럽의, 영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진리의 복음이 영국 국교회와 이것은 옳지 않다, 이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대로 전부되어야 된다 해서 갈등을 일으켜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겁니다. 1620년 그 100여 명이 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요 배에 그 사람들이 타서 지금 미국을 만든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인 미국을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게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100명 중에 반은 죽고 결 한 40여 명이 기초가 돼서 만들어진 세계 최강국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19세기에 20몇 살짜리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왔잖아요. 그것도 제물포항에 배 한 척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배에 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명이 있는 거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와 무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신분을 철폐하고,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방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 추수감사절에 의미 있게 우리가 그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메이플라워, 그리고 이 시대의 과천숭앙교회를 봅니다. 우린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시면요, 이 또한 배처럼 생겼죠. 저 속에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거야. 한 사람 40명이 세상을 새롭게 뒤바꾸고,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참다운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days,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설보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